고난과 같은 고통에서 저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러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나를 명하사,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의심도 있는 거야.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런 고백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주님이 정말 나를 살리실까, 나를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도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그냥 거기에 있어. 왜냐하면 주님은 아셔요. 걸어오다가 빠질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것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속성인 예지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주님은 인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받은 은혜를 지키고 보존할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켜서 하루를 여러분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이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물에 빠질 것을 주님은 예지적인 능력으로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번거롭게 여겨지는 과정은 좀 생략하는 것이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그 자리 앞에까지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빠질 거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생략하거나 이것을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야. 그 이유는 분명해요.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즉시 주님께서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주변적인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에게서 그 모든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을 믿음이 작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바람이 불든지 풍랑이 일어나든지 뭐 어떤 상황이 새롭게 전개되어지든지 주님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크기를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주님은 다 고치실 수 있어.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게서 잘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의 상태를 보실 때 그렇게 믿음이 작다 크다 판단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요 앞에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느냐면요 22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벳세대 광야에서 이렇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를 다 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손수 보내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그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재촉해서 보내십니까? 근데 이제 평행 본문을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 정도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면 이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은 특별 훈련시키시려고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재촉해서 막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걸어가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야. 믿음은 나를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거다. 그럼 베드로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와봐라. 오는데 순탄하지 않을 거야. 네 믿음 가지고 순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것 가지고 나한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믿음은 순식간에 파도를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믿음이야. 아예 그거는 원래 믿음이 아니야. 이걸 주님께서는 훈련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 나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빠진다는 거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도요, 그래도 배가 안전하니까 배에 있는 거지, 바다가 안전하게 느껴지면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께 가다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지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에마디예요. 지금 걷고 있다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그 입이 자기의 코가 물에 잠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통과해서 오는 것인데 방법은 딱 하나다.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 그 생활의 틀에 맞춰서 정말 나름대로 거룩하게 생활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자리를 건너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이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사는 게 다 고난이지만 특별히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살은 게 뭐예요? 그냥 상황이 바뀌어서 위험했었는데 살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놓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집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생활이 궁핍하기도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나를 봄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시켜주시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환경을 보다가 주님의 능력을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